나가신지니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 말씀은 정한 때의 끝에 이루실 일입니다.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제 그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에 대해서 계시록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는 어떤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뭐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불못불에도 들어가고 여기저기 이제 왕이 또 막 회개하기도 하고 막 강팍하기도 하고 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마지막은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환상에 대한 것들,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서 그 계시를 받는 것처럼, 그래서 뒷부분은 우리가 잘 이제 내용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석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는 좀 해석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왜냐면 다 상징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떤 뭐 7나팔, 뭐 7교회, 또 여기 이제 뭐 무슨 동물들, 뭐 짐승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비슷합니다. 예, 우리 본문 해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환상을 보이실 뿐 아니라 그 의미도 알려주십니다. 환상의 뜻을 알고자 하는 다니엘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름을 가진 천사가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가브리엘에게 주어진 사명은 다니엘에게 환상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고, 가브리엘은 깊은 잠에 빠진 다니엘에게 환상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정해진 세상 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끝은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임합니다. 수량의 기세가 드세고 수렴소의 압제가 계속될 것 같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만 영향을 끼칠 뿐입니다. 정하신 때에는 백성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뭐를 보인다고요? 환상을 보인다. 환상에는 뭐가 있다? 의미가 있다. 여러분, 만약에 환상만 보여주고 의미가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꿈이나 계시를 받았는데 의미를 모른다면 그 왕들처럼 얼마나 헷갈리고 힘들겠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 환상을 깨닫게 한다. 설명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내용이죠. 소개해 주는 거예요. 전달해 주는 거예요. 처음에 천사를 보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땅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환상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해진 세상 끝에 관한 것. 종말에 대한 내용이에요. 마지막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량의 기세가 드세고 염소의 압제가 계속되지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 우리 어제 공부했잖아요. 약 7년 어려움이 있다. 7년 동안은 뭐예요? 기다려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그 어려움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정해진 때가 있다. 여러분, 고난에도 때가 있어. 어려움에도 때가 있어. 여러분,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다. 백성들을 여기서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죄를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신다. 여러분, 주의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왜 사울은 그냥 왕이 됐잖아요. 아무 훈련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요.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정해진 훈련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정해진 훈련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은
그가 겸손한 왕으로 자리를 잡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사용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신다. 그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 임하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우리가 죄가 어떻게 없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주의 보혈로 우리가 씻어지면 되는 거예요. 주의 보혈로 씻어진 그릇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그러니까 고난의 때는요, 누구를 원망하거나 정죄하거나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돌아보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정결해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달라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의 눈물과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가브리엘은 두 뿔 가진 수량을 메대와 페르시아 왕국으로 서쪽으로부터 온 수렴소를 그리스 제국으로 해석해 줍니다. 이어서 가브리엘은 그 이후 일어날 한 왕을 중점적으로 묘사합니다. 작은 뿔은 그리스 제국에서 일어날 왕 안티오코스 4세를 상징하며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적 인물을 예시합니다. 그는 속임수에 능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활용해 성도를 핍박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아무도 손대지 않는 돌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탄원을 들으시고 신원하신 결과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두 뿔 가진 수량 메대와 페르시아, 또 수렴소는 그리스 제국.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작은 뿔. 또 이들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적그리스도적 인물. 적그리스도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또 고난을 주겠어요. 얼마나 잔인하겠어요. 뭐라 그래요? 권세를 활용해 누구를 핍박해요? 성도를 속임수에다. 거짓 로마 왕제처럼. 여러분, 그 기독교인들의 핍박을 보면요, 좀 말도 안 되는 게 많아요. 막 누명을 쓰고, 예수님이 누명을 쓰고 막 조롱을 당한 것처럼 자기들이 그 로마 시대에 화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화재가 대형 화재가 일어나는데 그 화재의 그 범인을 누구로 지목해요? 기독교인들. 그래서 저 기독교인들, 우리 그 바울 영화에 나오잖아요.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로마의 성에다가 불을 지른 사람들이다. 얘네들은 다 죽여야 된다. 그렇게 죄를 덮어 씌우는 거예요. 거짓이죠.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갑자기 방화범이 된 거예요. 무슨 기독교인들이 도시에 불 지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도를 핍박하면 결국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핍박을 당할 때, 박해를 받을 때 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하늘에서의 상급이 크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당하는 박해는 기뻐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은 결국 그 악한 자들을,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다. 여러분, 마귀의 그 목표가 뭐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탄원을 들으시고 뭐 하신다고요? 신원하신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이 말씀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시작. 내게 보여준 밤낮의 환상은 확실히 이루어지지만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니
너는 그 환상들을 잘 뭐예요? 간직해둬라. 이 말은 저는 이 간직해두어라 여기에 핵심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비전을 보여주실 때 이것을 간직하시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환상 붙들고 그 고난을 뭐 하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환상을 붙들어, 그 말은 하나님 말씀 붙들어라. 하나님의 계시를 붙잡아라. 어렵고 힘들 때 낙심하지 말라.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꾀를 내 남을 속여서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높일 것이다. 거기는 또 평화로운 틈을 타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항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뭐야? 그도 망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망하지. 이 말이 뭐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핍박하는, 하나님 믿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들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된다.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망하는. 누가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대하다. 고난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또 어떻게 해요? 누명을 쓰고 또 하나님을 막 반대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막 그래요. (24절) 보니까 이들이 얼마나 23절 24절 볼까요? 시작. 내 나라가 다스리는 마지막 때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는 뭐예요? 뻔뻔하고 속임수를 잘 꾸며대는 왕이다. 그의 힘은 강하겠지만 자기에게서 나오는 뭐예요? 힘이 아니다. 그가 마음먹은 대로 어떻게 해요? 무섭게 무너뜨리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힘 있는 사람과 거룩한 백성들은 뭐예요? 멸망시키다. 얼마나 무서워. 힘이 강하고 무섭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킨다. 오늘 우리가 세상은 강하지만 세상은 무서워 보이고 거룩한 백성들이 막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19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했습니다. 정해진 세상 끝날이 올 때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분노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요, 잘 보세요. 그 악한 자들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려요.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악한 자들이 어때요? 기세등등해. 막 세상을 뒤흔들고 막 골리앗이 막 그냥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막 영향을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여러분 부활 앞까지는 어때요? 절망 아닙니까? 예수님 무덤에서 제자들이 다 절망하고 낙심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그 절망과 낙심 뒤에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요. 부활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이 바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 저와 여러분들 그 정해진 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환상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회복시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한 날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